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원할까? 나는 무엇을 원하기를 원할까?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욕망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한 집에 오래오래 살면은 물건을 한 번씩 정리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끼던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왜 그렇게까지 원했던가 싶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것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TV가 우리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일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아닙니다. 잠을 자고 싶다든지 허기져 무엇을 먹고 싶다든지 이런 욕구는 욕구 해소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 말고는 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고요한 것, 심심한 것 이런 상태를 잘 참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어서 늘 그런 것에 시달립니다. 육체가 어떤 이유로 그쪽으로 길이 들었고 그것을 원합니다.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한두 번은 나가지 않으면 몸살이 난다 그럽니다.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어디에 가고 여기에 육체가 그 사이에 길이 든 겁니다. 그런 육체의 요구를 길이 들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요구를 자신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욕망은 왜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생존해야겠다는 욕구가 그 발단입니다. 살만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도면 생존의 욕구는 과거 어느 때처럼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무엇이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럽니다. 상당수 사람은요, 신앙조차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재미를 빼면 무엇이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선교한다며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 정말로 선교가 목적인가? 왔다 갔다는 재미가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 자체보다는 교회 활동에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심리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구 충족입니다. 분위기든 자기 존재감이든 왔다 갔다 하며 어울리는 것이든 퉁쳐서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어 보십시오. 그 일을 하겠는가 말입니다. 기왕 하는 일에서 재미를 느꼈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재미가 본질을 넘어섰을 때입니다. 대개는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사회 공동체에서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러셨습니다. 영광.
헬라 말로 독사입니다. 이 말은 도케오에서 온 말입니다. 도케오는 기본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무엇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영광이라고 번역한 독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취하다는 말 람바노입니다. 붙잡다, 수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은 서로 알아주는 데서 만족하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붙잡힌다 이 말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사회적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니까 필연적으로 외식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하는데 익숙합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위치를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외식은 사람 사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바라는 욕구에서 비롯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밟힐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발효합니다. 곡식을 부풀게 하고 그 성질을 바꿉니다. 외식, 히포크리시스는 남에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위선, 숨김 등의 의미로 통합니다. 외식의 습성은 누룩과 같이 잘 퍼지고 성질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본래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엉뚱한 것을 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랍니다. 인간은요, 무의식적으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는가 하고 두리번 찾습니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늘 새로운 대상을 찾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체면이든 관심이든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상태를 희구합니다. 만족을 찾는 그 순간은 반드시 불만족 상태여야 합니다.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잠깐 행복하다는 감정을 얻습니다. 정작 만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행복하다는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이런 생리적인 이치, 육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그럼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야 육체에 속거나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신앙은 그저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그토록 열심인 사람 중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나름대로 열심이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본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싶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자니 결국은 남는 것은 허전함 뿐입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절망하거나 현실과 타협하거나 그럽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현실과 타협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방관하면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소극적 교인으로 남습니다. 그 때문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려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목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못된 장로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그 경력으로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교인이 그렇습니다. 드물게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삶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대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안 나갑니다. 삶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적 의문을 자신의 의식 귀퉁이에 보관하고 그냥 세월만 흘려보냅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막힙니다. 이때부터 신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상당수가 이 수준입니다. 그 때문에 대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해야 하고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서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지 애써서 알자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다트입니다. 알다는 말이 야단인데요. 이게 명사로 쓰인 겁니다. 알미입니다. 야단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 말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대껴 아는 겁니다. 삶을 들여다보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한 말은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 생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삶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구원, 소테리아입니다. 요즘같이 큰 물이 지면 조난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소방대원이 구출합니다. 구출, 이게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이에요. 별말 아닙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한 거예요. 삶이 다름 아닌 재난 상태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삶에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길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행복은요,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행복은 그저 있을 것 같을 뿐입니다.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삶에서 구출하는 이것이 바로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느냐,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오죽했으면 구원파라는 집단이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기존의 삶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삶이 불행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불행에 빠졌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을 줄을 모른다 그럽시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건져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 주었으면 하는 게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삶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기존의 삶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은 어떻게 쓰입니까? 자기 체면을 걸듯 이해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이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냥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우선입니다. 삶이 왜 그런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현실은 분명합니다. 이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퉁쳐서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마르티아인지는 모릅니다. 하마르티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더욱이 가당치 않습니다. 무슨 일에서인지 삶이 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어그러진 상태를 결과적으로 이해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마르티아는 삶이 불행하다, 이런 인식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소테리아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그러진 삶에서 구출, 이것을 말합니다.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토록 만족을 추구했는데 이 삶에서는 사실상 만족이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만족을 요구하였는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육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에 따른 만족은 결코 그 끝이 없다.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해놓고 해법을 찾으려 한 겁니다. 사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원인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에 참으로 만족하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예요. 만족한 상태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족하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개 하나님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말이며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로서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원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만족의 근원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니마호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 푸니마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 또한 영, 푸니마의 상태라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나의 육체, 사르크스는 결코 푸니마의 상태, 영의 상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 푸니마를 거스리고 영은 육체, 사르크스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육체를 벗어난 상태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 나의 푸니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푸니마가 푸니마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한다. 내가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기노스코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는 다트라고요. 올바른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 앞에 에피가 붙었습니다. 에피는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에피그노시스는 뭐뭇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 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그러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서 이랬습니다. 그 결과 어쨌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의와 자기 의의가 대비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의, 정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있고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2절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에 따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알미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따른 정의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옳다. 그래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5월 19일자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의, 정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페리디카이오시네스, 정의에 대하여 데 호티프로스톤 파테라 힙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당시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누가 달립니까? 죄 지은 자, 오페일레마를 저지른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죽을 만한 죄, 중범죄겠지요. 예수님께는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참 세상에 불의하고 성전에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내 눈에는 불의해요. 그런다고 나는 거기에 묻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해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럴 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그분은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좇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나오지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복종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에게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대원칙이자 역설적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내가 구원이 있습니다. 아까 소테리아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했던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십자가 도는 나에게 능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도, 이치를 말합니다. 비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쓴 말 도는 로고스입니다. 이걸 번역자가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해야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공치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나 또 이런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강단을 30년이 넘도록 지킬 수 있다는 근거가 뭐겠는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대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서 자기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기가 죽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꼬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여 안달합니다. 외식이 판치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외식인 거예요. 언감생심, 십자가의 로고스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타날 기회를 아예 없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마침이 되다. 텔로스입니다. 결과, 결말, 끝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유대인인 너희가 기다려온 그분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였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크리스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이신가?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그들이 그렇게 높이 생각하는 모세를 자주 언급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이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꼬리표가 달립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키면 삽니다. 지키면이에요.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못 산다 이거죠. 근데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규례 호크입니다. 규칙, 법규, 의무를 말합니다. 법도 미시파트입니다. 공정, 공의, 법령, 정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헬라말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통틀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것이 의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주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살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정말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무에서 난 것일 수는 있겠으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란 말, 피스티스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러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억지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겁니다. 동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는 십자가를 져라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제가 대통령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자리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은 나의 명령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힘 때문에 나의 강요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동의해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내 말을 듣는다고 그럽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조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오히려 그 때문에 고민도 하셨습니다. 많은 고민을 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 말에는 믿음하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하느냐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였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믿음과 의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였다.
그럽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게 좀 정말로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대개는 이 구절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했다 그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형식을 갖다 빌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올라가겠느냐 이 말 자체는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오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아라. 누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고자 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은 비슷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서 모시고 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떨어져도 밑에 닿질 않아요. 원문은 아비소스입니다. 시면의 지하세계, 죽은 자가 있는 데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혹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지하세계로 내려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 모셔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역시 인간 능력밖에 일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과 거의 내용이 같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다 이럽니다. 믿음의 말씀 원문은 레마 테스 피스티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번역을 좀 주의했어야 합니다. 여기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의 내용에는 로고스가 담겼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문장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중요하냐?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준행한다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원한다는 그 마음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만 남습니다. 배고픔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를 다 열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미가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마흐토브, 무엇이 좋은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자비를 말합니다. 헤세드입니다. 자비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레게트 임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원해야 하는 것을 원하고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로울 것. 정의는 어떻게 이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정의이기 때문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자비로울 것.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레케트 임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